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기분이 좋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오로지 사건으로만 나타나요. 의와 평강, 희락을, 이게 추상명사인데 가장 쉽게 한번 적용을 하면 한번 꼬집어 봅시다. 그럼 아야하죠. 아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 한 구절 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깨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이 빈 공백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복음은 아들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공백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오늘날 교인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질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보세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하지 내용은 이미 이들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 다 배웠잖아요. 한 수 배웠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인이었습니까? 일본인이었습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 시대에는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일본에게 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권 따라가잖아요. 땅도 뺏겼잖아요. 제가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 속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일본에 동조했지만 독립군들은 주권은 뺏겼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주권은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고 나의 백성은 따로 있고 그죠? 나의 영토는 따로 있잖아요. 그 싸움을 벌린 거예요. 이걸 보면 꼭 하나님 나라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주권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백성 개념이 다 부정당해야 돼요. 독립군들이 그 당시의 주권자들을 부정했잖아요. 분명히 일본이 점령한 강점한 땅인데 이건 너희 땅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백성도 너희 백성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비유를 하면 속 들어오죠.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러니 이걸 딱 생각하면 이미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TV 토론을 보면 그 이준석이 하는 그 토론의 방식은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보니까 바보 같아요. 왜 바보냐? 이 세상 자체는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화할 태도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그 모임은 민주당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대화가 돼요? 어떻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가족들끼리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예요? 정치. 어제 제가 목욕탕 갔는데 이전에 때미는 사람이 쫓겨났거든요. 제가 원래 관찰을 잘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두 사람들 때미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밀이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대화가 되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세상 없어요. 물론 자기 그룹,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그 네 사람이 토론을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시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TV 토론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절대 주권을 언제 실행을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실행을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왕권에 대적하는 자들은 제거시키죠. 그런 엉터리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을 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시온산이 중심이니까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떨 거라고 지금 확정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웃기는 게 없어요. 물론 천국 가면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망상을 안 하죠. 천국이 어떨 거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망상 세계가 펼쳐져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라 하거든요.
말씀 중심이라 해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말씀에서 바탕을 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요. 확장시켜 나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언제라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워낙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재림 때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에요. 대선 토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동경여대 사태를 이게 이 복음으로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상황 자체를. 이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내세요. 그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왜 그걸 공권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학교의 처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권영국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씨 질문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거 딱 때리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윤석열처럼 처리하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겸하면 돼요. 지금 제가 윤석열 이야기를 왜 하고 이준석 이야기를 왜 하고 권영국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왜 바리새인의 신학이 정치적이냐면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국은 정치적 왕국이에요. 그 정치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이죠. 그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임을 전가하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물론 이 해석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 지금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생각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SFC 활동을 했거든요. 간사도 하고 그 유 대표도 하고 맨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캠퍼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캠퍼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을 고신 총장을 뽑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수들도 그걸 다 뽑아야 돼요. 그 김천대학교인가 어디 2단으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제가 칼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복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처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바리새인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여야 되는가? 잘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야, 이거 지금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빼고 극락이라 칩시다. 극락은 김혜자가 간 그 극락은 볼 수 있는 극락이잖아요. 또 텔레비를 안 보시니까. 불교에 절에 가면 극락 보셨죠? 그림. 옛날에 절에 다니셨다고 안 다녔어요? 네. 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소풍 가면 맨날 절에 가거든요. 소풍 가면 절에 가요. 6학년 때 어디로 갑니까? 불국사 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애들하고 노는데 정신이 없었어. 우리 김 집사님이 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랑 한번 김태훈 집사님. 절에 가봐야 돼요. 절에 가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옥도 눈에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다음 틀이가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못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왜 떠났느냐 하면 내가 원한 천국을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그들에게는 작자죠. 그런 작자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아시아 교회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잖아요. 이런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출발점 보면 성령을 받았고 충만 받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복음을 그 정도로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남아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악마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깊숙이 깔려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안 들은 사람들은 까불죠. 표현을 하면. 저도 까불었고. 제가 이준석 보면서 제가 꼭 20살 때 같아요. 복음 처음 들었을 때 뭐가 멋인지 모르고 무조건 공격하죠. 아니라고. 그 아니라고 했으면 무엇이 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니라는 것은 말하기 쉬워요. 이준석처럼. 제가 이준석 깔려기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목사들이나 이 전도사들이나 이 새파란 젊은이들이 유튜브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기존 교회의 잘못된 점, 성경의 잘못된 해석 등들을 공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답은 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해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거. 그럼 구약은 수준이 낮아서 안 됐을까요? 왕권이 그 정도로 강한데? 그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이 되어버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 다 알죠? 오는 애가 예를 들어 다 알면 가르치면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선생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학교 가서 자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수준을 어디에 맞춥니까? 학교 교사는 평균에 맞추잖아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최상위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따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앞부분에 아니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한 거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씀을 하시느냐 얘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했거든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냐, 하늘나라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발언을 함부로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하면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쌍놈. 예를 들어 정석군입니다 하면 쌍놈이죠. 제 아버님 함자는 정자, 석자, 군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 뭐 사가지가 없잖아요. 우리 세대도 사가지 없었고 항상 모든 세대는 사가지가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가지 없는 세대가 지가 꼰대지들 하거든요.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예요. 지금 20대 애들이 가장 꼰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준석 보세요. 지보다 꼰대가 없어요 거기에. 늙은이들은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꼰대짓을 잘 못해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36장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26절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 요엘서 2장과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봅시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뭔서 생각합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에스겔 37장을 꿰뚫고 있어요. 36장 37장을 구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한다 하잖아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못 지켰어요. 그죠? 머리바에서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2번이나 지팡이를 때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꼭 우리 같잖아요. 성질 어리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한 번만 좀 참지.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꼭 한 번은 이스라엘 전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그 원망의 단편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 구성에 대해서. 인간은 네페시인데 네페시가 바사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살로. 그리고 담으로. 담이라는 것은 피거든요.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페시가. 여기에 또 루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신이 임하면 이 바사르와 담이 이제는 제대로 된 네페시가 언제냐면 처음 창조할 때예요. 네페시 하야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네페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삼손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반율법적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신이 임했는데 이제는 진짜 종말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면 새 마음이 되고 율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은 가나안 땅이 모형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받고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율법대로 살 때 그곳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규례를 지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 어떤 사태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 부드럽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에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고든 백성은 뭐예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돼요. 지금 논리의 과정을 아시겠어요? 성령은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내릴 때는 불의 혀같이 내리거든요.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 내릴 때는 불의 혀같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고약하게 일을 하세요. 아예 지금 설교할 때도 성령이 내리실 때 불같이 내린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 때 박수 치면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막 달구죠. 어제 우리 동네에 여기 한강대학가요제를 했거든요. 그 가수들이 왔어요. 뭐 비비공개 비비디인지 뭐 하여튼 왔는데 그 팬들이 이 뭡니까 이거 응원봉 들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 다 노년이 돼가지고 그 부흥회 갖고 이 기도원에 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 노래 찬송가 시큰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리고 통성 기도하면 자기 열받았던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오늘날. 그 정신과가 원래 필요 없어요. 기도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 절간도 문제죠. 절간도 이렇게 천배만 하지 말고 거기서 좀 통성 기도를 시켜야 돼요, 절간에도. 그러면 정신병 없어져요. 왜? 다 쏟아놓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 충만. 간단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빨리 외우라 해가지고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 진짜 인간들이 악하죠. 그런데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죠. 맞죠? 제자들도 병을 고쳤죠. 그건 주님의 역사가 맞죠. 근데 인간들이 병을 고치면 이건 주님의 일이다. 이거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그 애국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마수살도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빼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론이 누군지 모르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 마술사가 뱀을 만들었다. 그럼 마술사가 뱀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에이, 눈속임이죠. 눈속임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 마지막 때는 실제로 이 악한 자들이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이걸 안 믿어, 김기동 쪽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이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갖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라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 성령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고 율례대로 지킨다 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거하기는 거하는데 지금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게 있잖아요. 로마에게 있잖아요. 그럼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로마 황제의 백성이고 땅은 로마 황제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우리가 거한다고 할 때는 그냥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간단합니다. 로마 제국과 같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메데파사나 헬라 마케도니아나 그다음 로마 제국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외칠 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게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인데 종말에 가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짐승의 나라와 일치가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 묻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권을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그 때를 묻는 거예요. 백성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로. 지옥 갈 자들은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 천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시온산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갔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들은 백성은 돼 있죠. 그러면 누구만 오면 돼요? 왕이 오면 되고 그 왕이 땅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 땅은 이미 어느 땅입니까? 에스겔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 서편 땅이죠. 요단 동편은 빠집니다. 에스겔에서 땅의 분배를 보면 요단 서편 땅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이 되고 그곳에 왕이 세워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각자 기업들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땅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백성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죠. 누구만 오면 돼요? 왕. 그 왕이 오면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실 때 기근으로 심판을 하셨거든요. 더러운 곳 이방의 세계로부터 구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그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뼈빠지게 일하면 일본이 어떻게 산값에 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수탈이라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당연하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믿게 보죠.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상 때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이 해석이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이죠. 땅이 지금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회복 신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신학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신학이 압도적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말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새 창조를 회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회복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복이 좋아요. 에덴 동산 회복이 좋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금덩어리 땅이 어떻게 살아요? 그 비유란 말입니다. 모든 게 상징이고. 아이, 또, 그럼 또,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었으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거뒀으니까, 이 썩지 않을 몸은, 이 황금의 세계에서 적절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모르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적 언어로 설명을 해요. 아니 왜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고 계시의 그 막판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왜 구약적 언어를 씁니까?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인간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에스겔 37장을 봅시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는 비유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뼈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래 뼈였는데 자기들은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역시 그것도 비유잖아요. 그 무덤은 이방 나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 무덤을 열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고, 주님 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 죽으리라는 그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고, 그 죽음 속에서 직접 주님이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는 방식은 주님이 직접 죽어야 돼요. 직접 음부로 내려가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왔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와 똑같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면 이 구약의 여호와가 주님이었거든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가 주가 되면 나는 안 죽어요. 이 해석이 그렇게 안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그게 계속해서 중반기를 거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메시아만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리고 그 다음 뭐예요? 고토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안 맞아요. 지금도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을 주어서 살렸잖아요. 살려서 어디에 살게 한답니까? 고토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토에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갖고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백투더 예루살렘 하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고토가 회복돼야 돼요. 약속의 땅이.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못해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했을 때 장로들의 유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다 장로들의 유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장로들이 이런 속에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주일마다 모여라. 10시 반에 예배 드리라. 11시에 시작해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갈라지죠.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되잖아요. 다윗 왕국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오후에 그 이사야 35장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 땅의 회복.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빼버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겠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성령이라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리둥절해지죠. 차라리 약속의 땅이 이 땅!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 모임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뭘로 말합니까?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그냥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천국.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거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시온산에 세워져야 되니까 시편 2편에 나오듯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자 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70년 만에 오면서 회복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70년이 끝마칠 쯤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70년을 뭘로 바꿉니까? 70년은 70년대로 이루시고 그 70년의 기간은 성전이 불살라지고 성전이 다시 봉헌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70일의 해석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70년은 70년으로 이루어지면서 70년을 71회로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리고 71회 안에 사건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지금 누가 해석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71회가 완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71회가 완료가 되면 70년에서 약속했던 고토가 회복되는 지금 방금 에스겔 36장 7장에 나오는 이 시온산이 에덴 동산 같아지는 그 날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오면 돼요? 왕만 오면 땅을 회복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병조, 판사 뭐 이런 그런 걸 되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러니 이들은 그런 나라를 안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시행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준서가 질문이 잘못됐다. 출발이 잘못된 거죠. 질문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엉터리인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쁜 놈으로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이 옳은 질문이에요. 원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다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데 책을 많이 읽어도 자기 세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읽을 때 자기 프레임으로만 책을 읽어요. 자기 프레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요. 요즘은 책도 안 읽고 정답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강화 학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AI입니다. AI, 인간들 지금. AI를 갖고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점점점 고집불통이 돼요. 챗 GPT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요. 질문자 중심으로 답을 해요. 질문자 중심으로 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질문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답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챗 GPT 속에 갇힌 인간이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요, 엉뚱한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야 챗 GPT를 갖고 놀거든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자기 보는 것만 계속해서 띄워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엉뚱한 그 동영상을 질문을 계속하죠.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똑똑한데 거기에 세뇌당하게 합니까? 세뇌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에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밥만 먹어도 좋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뇌를 완벽하게 당해가지고 밥 먹고 어떻게 사느냐요, 지금.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데 듣기만 하면 되죠? 세뇌당합니다. 물론 세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말은 세뇌당했는데, 실제로는 목사의 설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앞서 에스겔만 보더라도 앞뒤가 맞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고토에 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고토에 가합니까? 일어나세요. 졸지 말고. 고토에 안 가하잖아요.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고민을 해야 내 죄가 나옵니다. 그래야 신약이 풀려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이들이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도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그 말씀의 지혜를 모두 엄축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답변을 못해요. 우리가 답변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신학자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갖고 이런 본문을 해석을 해요. 아직은 아닌데 그러면 진짜 다 이루어지면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결국은 성경을 바탕으로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마색이에요. 이거 흥분할 일이 아닌데. 마이크가 사고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전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뭐 오리겐,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해석법을 계속해서 축적시켜서 더 나은 해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이미 우리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쁜 놈. 맞죠? 외식하는 놈. 그런데 우리들은 제가 세뇌를 좀 시켰잖아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최고의 신앙자. 자기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이 신학의 총화입니다. 무엇 플러스 무엇? 로마서 1장에 하면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죠.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를 기다려요. 그래서 점쟁이 보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잖아요. 돈 언제 많이 법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건강이 회복되고 언제 사업이 성공하고 이번에 나가면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질문들 모든 게 때와 관련되어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주님 어느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다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을 엉터리 답변으로 안 봐요. 근데 구약에는 지금 이사야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35장으로 계속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35장에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꽃이 피고 그다음 쭉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회복되는 그 땅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말씀을 꼭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그 17절과 똑같죠?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천국을 소개해요. 그 십자가라는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그 부정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윗 왕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중요한 건. 심지어 마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권능으로 임한 걸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맞죠? 근데 그 봄이 엉터리입니까? 제대로 된 봄입니까? 엉터리잖아요. 주여 여기가 조사원이 집 한 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볼 자도 있느니라 했을 때는 보기는 보는데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근데 우리가,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상상을 할 때, 제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을 이미 상정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셨죠? 볼 자도 있는 일에 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보긴 봤는데 깨닫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별세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별세와 관련된, 별세와 그 변화되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그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방금은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볼 자도 있느니라 했잖아요. 이제 해소가 됐죠. 두 본문이 서로 다른데 해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지고 열매를 맺는 자는 모아 곡간에 들인다라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눈에 보이는 천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누구일까 물었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이야기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건데 눈 뜨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사건이 현장화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다 읽어보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뭐가 천국이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적인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누가 가시적인 걸 원하느냐 하면 제자들, 바리새인들, 민중들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천국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데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자체가 천국을 규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복음이니까 아들의 복음이 천국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아들의 복음이 천국을 만든다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가 돼요. 그런데 아들의 복음이 천국을 규정한다가 되면 십자가 피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인간들이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삽니까? 증인으로 살죠. 사도 바울이 내 몸이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소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건 모든 성도의 소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돼요? 사망은 누구 속에 역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말했거든요. 사망은 우리가 이미 살림을 받은 자에게 역사해야 되고 생명은 누구에게? 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죽이실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안 죽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라. 규정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것은 정령적입니다. 지금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천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라면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또 한쪽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하거든요. 율법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전한다고요?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 전체를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누가 여기 있다 할까요? 신천지에 가면 우리가 여기 있다 하잖아요. 천국이. 맞죠? 천국이 여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 여기 있다. 또 어디예요? 모든 곳이 천국이 여기 있다 해요. 그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앞으로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이든 뭐든 간에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공동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공동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즉 강원도에 가도 하나 있잖아요. 대천덕 신부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그 공동체 거기에 가면 뭔가 있는가 싶어 하거든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죠. 수도원도 천국 개념이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죄를 안 짓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제발 좀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치면 이 교회가 천국이다 이자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실컷 듣고 그 중에 하나도 뭐 죄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이게 천국이라 생각해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네? 아니 여기 있다 아니다 하잖아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들 안에 천국이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이다 하면 되잖아요. 언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너희들이 천국이다. 성도들이 천국이다. A는 B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이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 지금 로마서가 계속해서 현재형이죠. 그죠?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왜?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지 여기 있다. 이제 십자가 이용해서 천국 들어가자. 이런 걸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있다. 그 천국은 누구라 했습니까?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 아들이 복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한 10번 좌우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인간들은 지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다 했어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자 4절부터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맞죠? 에스겔 아까 36, 37장이 맞죠?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죠. 아까 에스겔 36장 37장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신이 부어지면 고토가 회복된다 했잖아요. 맞죠?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지금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도 늘 계셨던 건 아니에요. 뭐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 뭐 몇 번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나타나시는 건 4번, 뭐 좀 많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성령을 준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게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도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주의 우편에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성령을 주시니까 비로소 눈이 뜨세요. 아, 이거 신비로운 거잖아요. 동일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동행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죠. 그러면 부활한 주님 보면 믿겠다. 500명 정도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믿겠다. 거꾸로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믿게 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요. 완전히 대반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온산에 이루어지면 열국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증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거든요.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제 설교가 기니까 유튜브 듣는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안 올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은요 3박 4일 5박 6일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희한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짧게 해라 그래요.
비복음을 전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4하고 5일 동안 해요. 봅시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게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게 동격입니다. 그 다음 이 동격이 뭐냐면 예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걸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찾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3장에 초대교회를 찾죠. 참 답답해요.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잖아요. 로마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합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모습, 이사야 6장에서 예언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천국 비유는 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표현하는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가 가치 있다고 느끼잖아요. 보이는 것은 가끔 등장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쪼개져.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곳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로마서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봅시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때 이 요한복음 16장이니까 책망을 하신다 하죠. 이 의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2절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가 의예요. 십자가가 의입니다. 그 다음 평안.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자,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문제가, 먹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평할까요? 대선 토론할 때 이재명처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그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가 버려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저와 박 집사님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박 집사님도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돼요. 예를 들어 박 집사님이 음식은 모든 것이 정결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먹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니야, 주를 위해서는 막 먹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건 알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다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입장입니까? 주를 위하여 나 안 먹는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 복음을 모르는 인간. 다 거룩한데 왜 못 먹어? 그럼 나는 뭐라 하겠어요? 저 봐.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게 주님의 뜻인데. 둘 다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면 뭐가 안 나옵니까? 평안이 안 나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답을 안 찾아야 됩니까? 안 찾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해요. 인간 구조 자체는 죽을 때까지, 육이 죽을 때까지 선악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주님의 언약 시스템은 선악 시스템을 갖고 언약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유기 시스템이잖아요. 유기 시스템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와요. 희락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봅시다. 이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 여기 희락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성령의 열매, 제발 좀 날리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는 열매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열매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 밑바탕이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작동을 해야만 사랑이 나와요. 십자가 빼버리고 사랑이 나오면 뭐가 되죠?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남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기쁨을 준답니까? 나의 기쁨을 준다 했죠.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의와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전부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인간들은 야,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의로움을 가진 자로 모여야 되고 의로움을 가졌으니까 평안이 있는 자로 모여야 되고 평안이 있는 자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이게 이 사이비 집단의 공통적인 주장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구약을 다 깨뚫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깨뚫어도 인간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지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복음을 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그걸 놓쳐버렸다고도 볼 수 있고 놓쳐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계속해서 첫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첫사랑을 잊게 되고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잖아요. 속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복음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 칩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왔다가 가버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 자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철철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옵니까? 기대를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한국 왔을 때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훌륭할 거야. 그 훌륭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 거예요. 지 자식이나 지 아내나 지 남편도 지 마음에 안 들면서 악마적이에요. 이 진짜 악마적이에요.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은 개나 키우면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니면서 개 키우는 사람 정말 많이 보거든요.
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제가 유심히 관찰해요. 개를 사람으로 대해요. 끌고 가요. 자기의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꿈꾸는 겁니다, 인간들이. 좀 성경 알고 복음을 알았다 하면 사람들이, 야, 복음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정말 천국 같지 않을까요? 않을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천국 같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입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만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